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다 같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이런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다 하는 말입니다. 입버릇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 마음속에는 내가 다 했지, 하나님이 살짝 도와주긴 했지만 내가 한 거지라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살짝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몇 명 없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몇 사람이 없었어요. 막 자랑하면서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는데 지 얼굴이 왜 그렇게 밝고 명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는데 그게 참 저도 그랬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 2년을 돌아보니까 별로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2년 동안 코로나19와 함께 지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에게 자랑할 게 없어서 돌아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고 우리 가운데 크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이 지난 2년 가운데 없었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다행히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없어서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날이 2019년 1월 12일입니다. 1월 첫 주, 1월 5일 날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주에 제가 엄청나게 아팠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파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한 주가 늦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뒤에 여기 애들하고 있는 제 아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처음 예배 드리던 그 어진동의 예배 장소를 얻게 됐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냈어요. 관리비하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어서 거기서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됐죠. 거기서 1년을 머물다가 여기에 예배당을 얻고 공사를 하고 2019년이었죠. 2019년 성탄주일에 여기서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봄이 오면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따뜻한 봄날 손님들을 모시고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봄에 딱 그 3월이에요. 3월에 대구에서 우리 사랑하는 신천지 형제들이 사고를 치고 또 이러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뭐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예배를 못 드려서 6월 마지막 주에 간신히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방의 교회 목사님들도 다 오지도 못하고 가까이서 올 수 있는 사람들만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딱 2년째 되는 우리 오늘 주일날 우리가 창립 예배 2주년 우리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2년 동안 교회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좋지 않은 일도 있었을 거고 또 직장을 옮긴 분도 있고 뭐 공부하다가 학교를 옮긴 분도 있고 여러 일들이 일어났을 테지만 또 뭐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뭐 일어났을 텐데요. 어쨌든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뭘 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그리고 힘든 시간을 2년을 넘게 보내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몇 달 만에 겨우 만든 백신을 다 3번 정도 맞았고 4번 맞은 분도 있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뭔지도 모르는 걸 맞은 거죠. 그리고 부작용이 생기면 이제야 부작용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맞았던 거죠.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집에서 화면을 보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 직장에 나가야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거나 아니면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뭐 교회도 문을 못 여는 날들이 많았고 그 사이에 전국에서 한 2만 개 정도 되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예 그냥 닫고 이제 안 여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사업으로 말하면 폐업을 하고 이제 아예 이 문을 닫은 게 2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할 것 없이 작은 일도 큰 일도 하지 못하면서 지난 2년을 넘게 보내왔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공통적인 거예요.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부자든 가난하든 힘이 있든 없든 누구나 다 똑같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그 어려운 시간의 결과가 이제 점점 우리에게 큰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모두의 이 위기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공통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끊임없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나 교회보다 우리의 상황이 괜찮아서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직 살아있고 믿음을 갖고 있고 심지어 믿음이 더 성장했다는 것으로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게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도 어려운 중에도 온라인이든 현장에서든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고 성경을 공부했고 성경 읽는 것을 쉬지 않았고 우리도 3분의 집사님을 또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믿고 또 앞으로도 결코 잊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별의별 잡종교까지 합쳐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종교가 있고요. 종교로 나누지 않고 신으로 나눈다면 우리가 이 인구보다 훨씬 많은 70억 인구보다 많을지도 몰라요. 일본에는 인구보다 많은 신이 있죠. 부뚜막 신도 있고 어디 먼 신도 있고 먼 신도 있고 모든 게 신인 그런 게 일본이고 또 다른 나라들에 가도 신들이 인구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도 다 신이니까. 그러니까 신들이 인구보다 많은 나라도 많죠. 우리도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조상을 신으로 모시면 사실은 죽은 사람이 모두 다 신이 되니까 우리나라에 살면서 죽은 사람이 다 우리나라의 신이 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이렇게 많은 신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신이 유일한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들 중에 최고가 아니고 신은 오직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두고 그 신을 두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스라엘에서는 그분의 이름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분이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모세가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으니까 전혀 모르니까 여호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이 유일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종교에 가면 자기들도 다 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뭐가 유일하니 다 신이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천국이라는 곳이 한 군데라면 뭘 믿든 잘 살면 거기에 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당연히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고 그분만이 참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그들이 믿는 신이 위대하다고 믿고 그들의 경전에 그러하다고 기록된 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들 나름의 하나님과 비슷한 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우리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고 이렇게 믿지만 다른 종교에도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 있습니다. 있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 나오는 단군도 신의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오셔서 이 나라를 세운 고조선을 세운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아들은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예요. 부활,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유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한 얘기는 합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의 이대로의 육신이 부활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불교 같은 데서는 환생을 해서 계속해서 돌고 돈다고 또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빛을 주관하고 어둠과 싸웁니다. 빛과 어둠이 있죠. 그리고 이 신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둠과 싸우다가 죽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결국 이깁니다. 여러분 동짓날부터 가장 어두워졌다가 3일 만에 해가 길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요거를 표현한 거예요.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그렇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가 그것을 베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탄절이 그런 날이지 않냐. 맞아요. 성탄절이 딱 그날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해가 길어지는 딱 그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말고 다른 곳에서 기독교와 비슷한 것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죠. 신이 있다든지,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왔다든지, 그 아들이 죽고 부활했다든지, 이런 얘기는 고대 근동지방이나 이런 지역에서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그것이 진짜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또 우리 기독교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어떤 면이 특별할까요? 부활이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죽음과 부활은 특별할 뿐 아니라 유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거짓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한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고 기독교만 특별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유명한 우리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쓰고,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 아십니까? 그 영화로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쓴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한 거다. 우리의 특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유일하고 특이하고 특별한 점이 신이 인간에게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대가로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값없는 은혜를 줬다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종교들에는 나름대로의 신이 있어요. 신들이 있고, 그 종교들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 신에게 인정받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신에게 복이나 도움을 받으려면 그 신에게 정해진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정해진 행위를 하면 그 신이 네가 그만큼 했으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종교는 신의 마음에 드는 방법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두 신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희생하고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신의 마음을 풀거나 기쁘게 하는 것들을 가르치죠. 그 사람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신의 기분을 풀어주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면 신이 기뻐할 거야. 고행을 하거나 성지순례를 하면 신이 기뻐할 거야. 그러면 혹시 너를 천국에 보내줄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슬람교의 교리입니다. 너희가 신의 뜻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너를 알라께서 구원할지도 몰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무조건 구원을 받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신의 이름으로 싸우다 죽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벌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보장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 무슬림들이 항상 말하는 게 있죠. 그 인샬라, 신의 뜻대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이 원하는 모든 걸 해도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고, 무당을 믿는 이런 무속 종교도 무당을 믿는 게 아니죠. 무당이 신을 섬기는 그것들도 다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신에게 잘 보여서 보상을 얻기 위해서 나와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것이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 모든 종교의 시스템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이, 그 교주가 사람들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은 안 보이니까 교주에게 충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주와 왕이 같은 사람이었을 때는
국가의 왕에게 충성하는 그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아무리 교묘하게 잘 만들었다 해도 결국은 인간이 그 신에게 희생하고 인간이 신에게 뭔가를 드려야만 그 인간이 그것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다못해 각 나라와 어느 지역에 있는 무당들도 무속인들도 다 같은 시스템이에요. 신의 뜻과 신탁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무당 점집에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여긴 없네, 가본 사람이요? 어디서나 이런 얘기를 하면 씩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스크를 써서 안 보이는 걸지도 모르지.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제일 먼저 복채를 내요. 거기 상위에다 돈을 딱 올려놔야 이게 점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를 내야 그 사람, 그 무당이 신의 뜻을 전달을 해주는 거죠. 자, 무당도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는 유일하게 신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신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혜나 자비라는 말을 모든 종교가 사용하지만 아무 대가도 없는 은혜와 자비는 오직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아무 대가가 없다, 이것을 우리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만이 신이 인간이 거부한 은혜를 주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거부해버린 은혜를 억지로라도 주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싫다고 했는데 싫다고 하는 은혜를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얘기는 타 종교에도 없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설에도 없고 영화에도 없습니다. 워낙에 말도 안 되는 얘기라 믿지도 않아요. 신이 좋은 마음으로 자기 신적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얘기는 있어도 그 신이 인간이 거부한 사랑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 죽었다는 얘기는 없다는 거죠. 인간이 만든 종교에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이 만든 종교와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기독교인은 이 은혜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가볍게 생각을 해요.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거부하고 타종교의 방식으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런 방식으로 은혜에 대한 값을 치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이 방식은 구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을 치르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뭔가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헌금을 내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혹시 11조를 하면 하늘 문을 여셔서 말도 안 되게 부어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안 해도 주실 건데, 그거 안 해도 주시는 거고 그냥 내 믿음의 고백인데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뭔가를 줘야 준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시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에 값을 매기고 그 값을 치르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20년, 30년 동안 너를 이만큼 먹여 살렸으니 나에게 돈을 이만큼 줘라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랬으니까 돈으로 갚아야지 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올바른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뭔가 해서 갚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어떤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받아요.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며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미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와 삶 속에서의 인도하심과 복을 값을 치르려고 받으려고 한다면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내 행위가 더 값이 있다고 말하는 거니까 그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아들을 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이것을 좀 강하게 말을 하면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뭘 해서 받아내겠다 뭐 이런 거죠. 쟁취해내겠다 뭐 이런 거예요. 기도를 100일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에게 이걸 받아내겠다 하는 거예요. 100일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해서 은혜를 주실 수는 있죠. 그런데 내가 그걸 함으로 하나님이 무조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의 뭔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를 잘 하셨죠?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내 아들이 딸이 저렇게까지 기도를 하는구나, 내가 들어줘야겠다 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100일을 새벽과 밤낮으로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이 들어주겠지, 당연히 이것에 대한 대가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 시위하는 거죠. 시위. 부모님에게 시위하는 거죠.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 내가 밥을 굶어서라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나 금식이나 이런 것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서 하는 거지,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금식이나 우리의 예배도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지, 막 쟁취해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믿음이 기본이에요. 신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두 가지 믿음이 기본이고, 교회도 이 두 가지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많이 답답해요. 교회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라고 가르치고,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나쁘고 믿음이 없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 무엇을 하든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받을 믿음인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안 믿는 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거 외에는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다고 비판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몸이 아파도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고, 사업이 어려워져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가 타 종교와 이단 사이비들과 비교해서 특별하고 우월하고 유일한 점은 성도의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화려하게 치장해 놓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타 종교나 이단 사이비들이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화려해요. 기독교의 자랑은 이제 그런 게 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시고 사람과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죠. 고대의 종교들은 그런 이야기 자체가 없었어요.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선 희생을 해야 하고 내 자식을 죽이거나 또 고행을 해야 하고 짐승을 꼭 드리거나 뭔가를 해야 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며 이야기하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 은혜를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생명의 나무까지 이들이 노릴까봐 생명나무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못 먹게 했지,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죠. 그게 하나님이신데 자꾸 다른 종교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본분을 다하고 교회와 우리 성도의 우월함을 보여주려면 사람의 수를 늘리고 많이 소유하고 화려한 치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해서 우리의 지혜로움과 똑똑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교회도 낮아지고 성도도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우월함과 우리의 사랑을 세상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위해서 나도 고행을 해서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구나, 뭔가를 해서 잘 보여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저 사람들에게 속하려면 나도 뭔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처럼 되려면 나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거구나, 저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나도 그냥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야 하는 거죠. 자, 우리 모자이크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은혜를 받으려고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이러려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 안에 사는 삶을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배우는 거죠. 혹시 사정이 있어서 주의를 잘 못 지켜도, 여유가 없어서 준비를 못해서 헌금을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무조건 당신을 사랑한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성경을 잘 배우지 못하고 잘 몰라서 은혜 안에 살아야 될 성도가 의무감과 죄책감으로 고통 속에 사는 것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잘못 배운 사람은, 처음에 그렇게 배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배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의무감과 죄책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세워진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경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것을 못한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지옥에 보내고 그렇게 한다고는 성경에 한 글자도 안 써 있다는 이거예요, 여러분. 한 글자도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운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한 우리 교회는 이제 2살이 됐습니다. 2살이 되면 애들이 하는 게 살짝 걸음마도 하고 말도 합니다. 특별한 다른 건 못해요. 말도 하고 이제 걸어 다니는 거죠. 특별한 다른 건 못해요. 교회가 갑자기 1, 2년 안에 갑자기 막 그 어른처럼 성장하면 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몸만 큰 거지 그 안은 애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몸만 크지 하는 짓은 애기 짓을 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2살이 됐는데 뭐 적당한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뭐 아무런 성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2살 정도 된 애가 그 정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했고 우리의 삶도 성장했고 무엇보다 우리의 말씀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앞으로 더욱 성장해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배우신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날도 머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배울 뿐 아니라 무엇보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심과 그에 따른 은혜의 표현이며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지 이걸 했으니 뭔가 달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이제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 사시면서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사는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다. 내가 지금 이래도 내 편, 저래도 내 편이다. 이렇게 사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과 친구들이 이제 조금씩 성장하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